당신은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힘듭니다. 살다 보니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은 자기 길을 간다고 떠났고 몸 어딘가는 늘 삐걱거리고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서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려 합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위로만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무게를 저는 다르게 해석하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짧은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 문장 안에는 인간의 삶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고통, 실패, 상실, 외로움, 노쇠함.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죽이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 그것들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니체의 철학을 당신에게 전하려 합니다.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철학 교수처럼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삶 안에, 당신이 살아온 그 시간 안에 니체의 말을 녹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지금의 고통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손이 뜨거운 것에 닿으면 반사적으로 손을 뺍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몸의 고통은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신호이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마음의 고통도 몸의 고통처럼 피하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오면 억누릅니다. 힘든 관계는 멀리합니다. 어려운 결정은 미룹니다. 실패할 것 같은 일은 아예 시작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것이 곧 좋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하기만 한 삶, 아무 도전도 없고 아무 갈등도 없고 아무 상처도 없는 삶. 그 삶은 정말 좋은 삶이었습니까? 저는 한 분을 생각합니다. 70대 초반의 남성분입니다. 평생 회사 다니셨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갈등을 피하셨습니다. 자식과 뭔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나이 들어서 뭘 싸우나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파도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하셨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자고 하셨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조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요즘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통을 너무 잘 피했기 때문에 삶의 감각 자체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피할수록 당신의 삶은 얕아진다. 깊이 있는 삶은 고통을 통과한 삶입니다.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얕은 강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깊은 강은 소리가 납니다. 바위를 만나고 굽이를 돌아가고 때로는 폭포처럼 떨어지면서 그 깊이를 만들어갑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고통 없이 만들어진 깊이란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게 아니라 고생 자체가 이미 삶의 일부입니다. 고생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고통이 오면 이것도 나를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고통이 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오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언제 이게 끝나지? 이 질문들은 다 고통을 피하려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편안함만 추구하는 삶이 왜 한계를 가지는지 니체는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인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인간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뜻하고 편안하고 갈등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인간은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고 말하며 눈을 깜빡인다. 그 눈 깜빡임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망도 없고 꿈도 없고 고통도 없지만 깊이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 삶을 원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당신 안에 무언가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만듭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반감이 올 수 있습니다. 고통이 나를 만든다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 질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통을 받는 것과 고통을 통과하는 것은 다릅니다. 고통을 받기만 하면 상처가 됩니다. 고통을 통과하면 단단함이 됩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에서 자란 나무와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다릅니다. 자연에서 자란 나무는 비바람을 맞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납니다. 때로는 벼락을 맞기도 합니다. 그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어떤 애는 촘촘하고 어떤 애는 성깁니다. 촘촘한 나이테가 바로 고통의 해입니다. 가혹했던 해입니다. 그런데 그 촘촘한 나이테가 나무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나이테가 성기고 균일합니다. 빠르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로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쉽게 휩니다. 쉽게 부러집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65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40대 중반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밤마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울면서도 일어났습니다. 흔들리면서도 아이들 밥을 지었습니다. 무너지면서도 다음 날을 살았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분은 동네에서 가장 따뜻한 분 중 한 명입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가장 먼저 옆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것은 모두 고통을 통해서 온다. 고통 없이 얻어진 위대함은 없다. 위대함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가 말한 위대함은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것,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그것이 위대함입니다. 그 위대함은 고통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건강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6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것저것 검사 수치가 나옵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통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몸이 이러니 뭘 더 하겠나.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몸이 이러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돌봐야겠다. 이 신호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 무리했을 것이다. 같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반응이 다릅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사람은 병을 숨깁니다. 검사를 안 받습니다. 고통을 모른 척합니다. 그러다 더 크게 무너집니다. 고통을 통과하려는 사람은 병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생활을 바꿉니다. 몸을 돌봅니다. 결국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삽니다. 고통은 신호입니다. 무시하면 재앙이 됩니다. 받아들이면 전환점이 됩니다. 자식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의 고통, 자식이 멀리 떠났을 때의 고통, 자식이 힘들어할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고통. 이 고통은 어디에서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식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집착이 아닙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큰 것입니다. 고통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입니다. 이 고통을 피하려 한다면 자식과의 관계를 끊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고통을 통과하는 것이 더 깊은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자식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관계에서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평생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서운한 말 한마디에 멀어졌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형제와의 오해, 이웃과의 작은 다툼, 이런 관계의 고통들 우리는 보통 피하려 합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되지. 그런데 늘 내가 참는 관계, 늘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관계는 언젠가 내 안에 무언가를 고갈시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쪽만 참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대화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 대화 안에서 진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실패의 고통도 있습니다. 사업을 해봤다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잘못 내린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통은 내가 부족했다는 자기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니체는 말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실패는 당신이 시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삶에는 적어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쌓여서 지혜가 됩니다. 당신의 실패는 당신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역사가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 고통도 없는 삶, 아무 갈등도 없는 삶, 아무 어려움도 없는 삶.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1년 계속되면, 5년 계속되면, 10년 계속되면 어떻겠습니까?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삶입니다. 한 번은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로운 분이셨습니다. 자식들도 잘 됐습니다. 건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 불편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우울하셨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감동적이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요. 이것이 공허함입니다. 고통이 없는 대신 감동도 없습니다. 역경이 없는 대신 성취감도 없습니다. 도전이 없는 대신 기쁨도 없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루함이란 무엇인가? 의미 없는 고통이다. 진짜 고통은 의미가 있다. 지루함은 의미조차 없는 상태다. 의미 없는 삶이 고통 없는 삶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씨름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삶에는 씨름할 것조차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강하게 기억하는 순간들은 어떤 순간입니까? 행복했던 순간입니까? 아니면 힘들었지만 뭔가를 해냈던 순간입니까? 대부분 후자입니다. 처음으로 번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아이를 낳고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긴 병치레 끝에 처음으로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을 때, 이 순간들 앞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고통을 너무 빨리 없애려 합니다. 슬프면 약을 먹습니다. 불안하면 술을 마십니다. 외로우면 SNS를 봅니다. 고통이 오는 즉시 그것을 지워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고통이 가르쳐 주려던 것을 우리는 영영 배우지 못합니다. 외로움이 오면 외로움 안에 잠깐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 외로움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연결이 필요한 사람이다. 당신은 아직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다. 당신에게는 아직 사랑할 마음이 있다. 외로움은 삶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더 커집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아 밖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가족들도 각자 바쁩니다. 이 외로움은 진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을 피하려고 아무 의미 없는 것들로 시간을 채우다 보면 더 깊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을 직면하는 것, 그 외로움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 그것이 고통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삶이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 안에 삶의 맛이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인간은 도전 속에서, 갈등 속에서, 고통 속에서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참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렇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지? 이 고통이 없어지면 좋겠다.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반응은 고통을 적으로 봅니다.
고통이 오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통 내내 저항하고 싸웁니다. 그 저항이 또 다른 고통이 됩니다. 고통 위에 고통이 쌓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 고통이 왔구나. 지금 나는 이것을 겪고 있구나. 이 안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이 반응은 고통을 스승으로 봅니다. 고통을 삶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면 고통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 안에 방향이 생깁니다. 이것을 관점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점 전환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감사하지? 힘든데 어떻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니체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용기는 고통 앞에서 그래도 계속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관점 전환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고통 앞에서 계속 서 있는 것, 무너지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 반복 속에서 서서히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이 올 때 딱 하나의 질문만 해보십시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 질문이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당신은 고통의 피해자가 아니라 고통을 탐색하는 사람이 됩니다. 피해자는 고통을 받습니다. 탐색하는 사람은 고통에서 배웁니다. 이 차이가 삶을 바꿉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69세 남성분입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몇 년 전 허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예전처럼 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하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게 뭐냐.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런데 누워 계시는 동안 아들이 가져다 준 책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일만 하셔서 책을 거의 읽지 않으셨던 분이 처음으로 책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치지 않았다면 평생 이렇게 좋은 게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야. 허리 부상이 그분에게 톡서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그 세계는 영영 없었을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같은 비가 와도 어떤 농부는 농사 망쳤다고 합니다. 어떤 농부는 가뭄이 끝났다고 합니다. 같은 고통이 와도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나를 어떻게 바꿀까라고 합니다. 이 관점의 차이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조금씩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적으로 볼 것인가, 고통을 스승으로 볼 것인가. 니체의 철학 중에 아모르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좋은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실패도, 상실도 그 모든 것이 내 운명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아모르파티입니다. 그런데 니체가 말한 사랑하라는 것이 좋아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 삶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이 이루어지는 순간 신기하게도 고통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저항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통에 저항하면 2배로 힘듭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면 그냥 힘듭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고통 자체보다 고통에 저항하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듭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가 고통을 통과하는 힘이 됩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완성은 죽는 날까지 오지 않습니다. 삶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니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개념이 있습니다. 위버맨입니다. 보통 초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 번역이 약간 오해를 줍니다. 슈퍼맨 같은 게 아닙니다. 위버맨 씨는 자기 자신을 극복한 인간입니다. 어제의 나를 오늘 뛰어넘는 것, 내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그 한계를 넘으려 하는 것, 그것이 위버맨 씨입니다. 그리고 이 극복은 고통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내 시간은 다 갔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하겠나. 그냥 조용히 살다 가면 되지. 이 생각을 저는 오늘 정면으로 반박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고통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들이 당신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입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깊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극복은 평생의 과제다. 평생입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그 과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극복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 마음 하나를 바꾸는 것이 더 큰 극복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보다 조금 덜 불평하는 것, 오늘 누군가에게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는 것, 오늘 하루를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하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60대 이후의 위버맨시입니다. 작지만 깊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의미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지금의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고통을 통과하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자식이 보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보고 있습니다. 이웃이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 힘들면서도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그들에게 말할 겁니다. 저분도 저렇게 힘드신데 살아가신다. 나도 할 수 있다. 당신의 고통을 통과하는 모습이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또한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은 당신 삶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중간장입니다. 아직 쓰이지 않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과한 사람의 이야기는 반드시 깊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긴 세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 고통들을 당신은 통과했습니다. 완벽하게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어도 결국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 고통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그 고통들에서 온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당신, 그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깊이가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들어주십시오.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아프다면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사랑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두렵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잃을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삶입니다. 그 고통들이 삶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당신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당신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당신의 진짜 삶이 있습니다. 니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는 당신의 고통이다. 고통 없이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에 당신은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겨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 너머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힘, 그 의지, 그 집념, 그것이 당신입니다. 그 당신이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지구 위에서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왕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성자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고통을 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만듭니다. 당신의 주름 하나하나에 통과한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주름은 훈장입니다. 그 주름은 당신의 역사입니다. 그 주름은 당신이 살아낸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무게,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 무게를 지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삶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걸음마다, 하루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춤추는 것을 배워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을 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서도 춤출 수 있는 사람, 무거운 것을 지고도 춤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 속에서 춤을 찾으십시오. 작은 춤이어도 됩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혼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미 춤입니다. 영상이 끝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0대 후반이셨습니다. 그분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평생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였어요?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날들이요. 질문한 사람이 의아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힘들었던 날들이요? 왜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 날들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 날들 덕분에 지금 내가 이렇게 깊은 사람이 된 거니까요. 그 날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이렇게 감동받으며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고통은 당신의 감각을 깊게 만듭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별빛 하나에도 울 수 있습니다. 꽃 한 송이에도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의 웃음 하나에도 마음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 감동의 크기는 통과한 고통의 깊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고통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이른 말입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 고통도 내 삶의 일부다. 이 고통도 나를 만들고 있다. 나는 이것을 통과할 것이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통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소파에 앉아서 아니면 자려고 누워서 잠들기 전에 잠깐 그 질문을 품고 주무십시오. 니체의 마지막 말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목적을 가르치고 싶다. 그 목적이란 무엇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삶 전체를 다시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삶 전체를 다시 살고 싶다. 고통도, 실패도, 상실도, 외로움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삶 전체를 다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니체가 말한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고통을 안고 하루를 사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만듭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당신은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통과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